예전 한 성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한 제자가 동쪽 있는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날이 새롭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제자가 창문을 열어서 바깥에 있는 나무 그리고 새들 이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날이 밝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날이 새고 새날이 되는 것은 문을 열고 바깥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면 새날이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저 사람이 아니라 형제로 보일 때에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온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었을 때 그 IMB 선교사님 그곳에 계셔서 같이 제가 이렇게 바깥에 몰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몰에 가보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으십니까? 에스컬레이터에 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데 저에게 주어진 숙제가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10분만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보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 많은 중국 그분들을 10분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제껏 제가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한다고 했지만 저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한 분 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매일 일상으로 만나는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믿지는 않지만 같이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우리는 이런 귀한 이웃들, 나와 같이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참으로 귀하지만 그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보면 사이좋게 지내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 형제 자매로 같이 지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이런 공동체 내에서 반목하고 불목하고 싸우는 이런 공동체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 연결되어서 하고 또 한 패러그랩이 있습니다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늘 1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 제자들의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한 공동체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humility, 겸손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로 20절까지는 공동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덕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honesty, 정직하게 그 사람의 죄를 대면하고 직면해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 이웃과 형제를 향한 우리들의 자세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humility and honesty, 이런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조화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내용 10절부터 14절입니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주제는 제자들의 반복된 논쟁 그리고 토의거리였었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 나왔던 베드로, 물 위를 혼자 걸어가고,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 요한이 이런 귀한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로 이전에 성전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께서는 페이버리티즘,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뭐 베드로 형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한 두 번째는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질문을 늘 자기들 간에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곧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임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밑에 국무총리 여러 가지 많은 장관 자리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서열을 매기며 누가 크냐라는 이런 질문과 토론을 하고 쟁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왜 그럴까? 이들 제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 자신, 우리 자신보다 더 나를 더 높게, 내가 생각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보통 교만이라 하죠.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 이 땅에 말씀해 보면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어느 부분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히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무엇이 가장 처음 죄로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 사탄이 이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런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런 잘못된 교만이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 그래도 나를 쫓아다니니까 크겠지 하고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겸손의 이그젬플로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어린아이, 얘가 정말 겸손한 모습, 큰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한가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김영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저도 이제 저희 손자들을 요새 이렇게 좀 보러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데 애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혼자를 좀 질투하고 남을 동생을 더 이렇게 좀 막 저거 해주면 자기는 왜 가까이 안 하고 관심 안 가져주냐, 이런 이기심과 질투심이 많은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순수한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겸손하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아이들이 겸손한가?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를 중간에 세우신 것은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모습보다는 아이들의 상태,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겸손의 이그젬플로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죠? 아이들이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아이들은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보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늘 엄마나 아빠가 무언가 해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씻겨주고 화장실 데려가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누군가 무력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아이들의 상태. 또 두 번째는 힘든 일, 무서운 일이 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아빠 엄마의 손을 잡거나 아빠 엄마를 부르거나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특징적인 상태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은 지금 싸움은 무엇에 대해 싸우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라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뭐죠? 자신의 무력함,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런 무력함을 아는 사람,
나아가서 나 자신으로 해서는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천국의 조건이 바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같이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도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늘 자신의 무력함,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가장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자기는 할 줄 알면서도 저는 잘 못해요, 이것이 겸손인가요? 나한테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야지, 그것이 겸손입니까? 어제 저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 누구도 겉들떠 보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에 대한 이런 낮아진 모습들을 저희가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내 모습을 내대로 나이대로 보는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190cm 정도 키 큰 형제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평상시엔 별로 그 키가 작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딱 서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지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옆에 서 있으면 내가 내세우는 그 거룩, 내가 내세우는 나의 의의가 얼마나 누더기 같고 보잘것없는가를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쓰잘데없고 볼품없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우리는 사실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접해보고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를 느끼게 되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런 휴밀리티, 공동체 내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런 작은 자, 어린아이의 얼마나 중요한가, 작은 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전에 5절 말씀도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6절에도 이런 어린아이 실족시키면 엄청난 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도 이런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항상 늘 뵙고 대화한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이런 이른 양 한 마리를 귀하게 보신다. 이런 한 마리 양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14절에도 이런 작은 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이 나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5번에 걸쳐서 오늘 1절부터 14절을 계속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큰 자, 일 잘하시는 분도 좋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이, 약한 자, 소외된 자, 안 믿는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 이들을 대접하면 자신을 대접하는 것 같이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부분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양쪽에 있는 편에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4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둘레에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되고 멸시받고 별로 겉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과 우리 아이들 지켜주신 것 감사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금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렇게도 하시고 우리가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시하기 원하신다면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그런 작은 자 하나에게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 때 바로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둘레에 나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정말 내 둘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살펴보면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내 둘레에 나의 예수님은 누구인가 찾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바로 작은 자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힘쓰게 되어질 겁니다. 무시되기 쉬운 사람을 배려하고 또 목장에서도 내가 조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요새 목장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전화 한번 하고 또 혹여나 식사나 한번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해야 되겠다. 또 우리 둘레에 예수님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VIP에 대한 전도, 오늘 바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비유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예, 우리 이 목사님 외에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말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입으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행복해집니까?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저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고 행할 때 정말 나는 행복해. 오늘 말씀처럼 내 뜻, 내 마음, 내 눈이 가 있는 곳이 이 어린아이, 작은 자, 배려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자인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행복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목장 안에서만 서로들 간에 너 무슨 옷을 입고 있냐, 너 뭘 했냐 서로 안을 바라보지 말고 늘 바깥을 바라보는 삶이 저는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것저것 얘기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바깥에, 우리는 한 우리에 있긴 합니다만 한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이런 작은 자, 어린아이, 못 가진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위로를 가질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나면서 우울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디프레스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의 집을 신방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동체에서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humility, 겸손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로 20절까지의 공동체에 가장 가져야 할 특징 중에 하나가 honesty, 이 정직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싶지만 사실 겸손할 수 없고, 우리가 의도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 둘레 이웃의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죄를 짓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나에게 죄를 짓거나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때에 처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5절에 보면 가서 1대1로 대화를 해라. 즉 1대1로 대화하라는 것은 privately, 아주 은밀하게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1대1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것은 우리가 보통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보통 그 사람한테 바로 가서 얘기하나요? 아니죠. 보통 내가 친한 사람에게 그냥 제 말이야 나한테 막 이렇게 했어 막 그러면서 옆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막 그냥 까서 내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1대1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1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할 때 그 형제를 얻기 위한 것이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형제를 얻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해라.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면 보통은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꺾어서 내 말이 옳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대부분 아닙니까? 정죄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1대1로 만나라. 방법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바로잡는다 이런 말은요, 헬라 말의 원어에 어긋난 뼈를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긋난 뼈를 이렇게 맞출 때 좀 어떨까요? 굉장히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게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출 때처럼 아주 tenderly,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을 질책하고 야단하고 그냥 네가 잘못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맞추듯 정말 조심스럽게 그 형제를 회복하고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화난 것을 퍼부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세워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자매를 대면할 때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의 분노가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질책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에 더 깊은 상처를 갖고 오히려 피해를 주고 그 형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정말 그 형제자매가 연민이 느껴지고 불쌍하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 이렇게 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지 않는다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1대1로 대면해서 안 되면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은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상처받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 찾아가서 팩트만, 내 감정을 얘기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팩트만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말 누가 잘못한 것인지 한번 들어와 봐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도 네가 그것은 잘한 거 맞다.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대화와 그 사람을 회복하는 시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목적은 뭐예요? 그 친구를 정죄하고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세우기 위한 목적. 이런 것에 우리가 기도와 설득을 돕기 위해서 같이 두세 명을 같이 가라. 그리고 이 두세 명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한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한 사람 말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의 죄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말로 확정되게 되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을 또 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가도 듣지 않을 때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는 교회의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교회의 얘기에서 교회가 그 사람한테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제 뭐로 여기라고요? 이방인 세리. 그 당시 이방인과 세리는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물론 그 사람을 왕따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안 믿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제 전도 대상, 기도 대상으로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범죄자를 바로잡는 것은 경찰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어떤 죄를 묻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환자를 다루는 의사와 같이 그 사람을 다루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가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될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잘못된 죄를 범한 이런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모든 것에 교회에게 그런 권위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렇게 이런 형제와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해서 세워나갈 때에 교회가 한 결정, 교회가 한 그런 모든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라면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작은 교회, 두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두 사람이 결정한 그 결정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합심 기도가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둘레의 죄 지은 형제 자매를 향하여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네 권위를 인정해서 그 모든 모습에 내가 올바로 판단하고 그 일을 결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모여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결정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교회에 임재하셔서 그런 잘못된 사람을 깨우치고 그 죄를 판단하는 일에 내가 전적으로 너를 백업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굉장히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인 문란한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계모와 같이 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 사람을 매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5장 4절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땅에서 매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이미 판단했다. 그렇지만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 땅에서 묶어서 교회 밖에 그를 둠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그것을 다시 풀어주는, 루스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이 고린도 전서에 나온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죄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충분한 벌을 받고 또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한 그런 사람 다시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 매면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면 우리 하나님도 풀어주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죄된 모습을 보면 피하거나 묻어두지 말고 어니스티, 정직하게 그 사람의 죄를 대면하고 회복시켜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정직의 필요성이 더 증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나 잘못된 것을 보고 괜히 그냥 교회가 시끄러워질까 봐 그냥 조용히 묻어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교회 내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Speak the truth in love.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truth를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무엇 안에서 하라고요? Love,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순서처럼 이런 humility, honesty, 이런 관계 가운데 있어서 이런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 사랑이 없으면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갖고 그 사람에게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 두 가지 덕목 humility and honesty를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떻죠? 무엇이 먼저 옵니까? humility가 먼저 옵니다. 내가 honest하게 뭔가를 내가 그 사람과 대면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바로 세워주겠다는 생각만 가득하다 보면 오히려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형제의 잘못을 하나의 싸울 빌미로 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해주는 대신 참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니스티의 문제를 대면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내가 휴밀리티를 갖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일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humility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자.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어린아이같이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하늘의 큰 자라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휴밀리티를 유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니스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는 참으로 사랑 안에서 사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나? 기도하면서 나에게 상처 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들 때 그에게 나아가서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섬길 작은 자, 찾아야 할 잃은 양은 누구인가?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내가 돌아보아야 할 그 정말 작은 자, 내가 찾아야 할 그 잃은 양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도요, 이런 섬길 자를, 내가 섬길 자나 잃은 양도 내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그런 거에 전혀 생각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질 않습니다. 그냥 붙여줘봐야 하질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둘레에는 다 믿어서 구원받을 VIP가 없어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VIP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붙여줘봐야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보면 그렇게 자꾸 막 안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아, 그렇다.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작은 자가 누구인가,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그 양이 누구인가를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목장에 그런 잃어버린 영혼, 내가 섬겨야 될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둘레에 이렇게 생겨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섬길 작은 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2H로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참된 이런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자매를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제 모습이 되도록 저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섬겨야 할 작은 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인가를 이 아침 기도할 때 제 생각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떠오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화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